오늘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다 같이 읽었는데요. 이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나는 이거 1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도대체 이걸 보고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까마귀까지 동원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본다면 여러분들은 약간의 좀 틀린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급할 땐 까마귀를 이용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거 맞는 얘기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네 가지의 잘못된 신앙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적만 보는 게 무슨 신앙이라고요? 신비주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볼 겁니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그런데 대단하다고 보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하지 않거든요. 엘리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도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신앙들을 다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의 목표가 되었고 또 그렇게 계속적으로 적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안 바뀌어요. 20년 동안을 이야기했으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뀝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안 바뀐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해도 그거 아니라잖아요. 자기가 맞는다잖아요. 이 정도로 율법적 신앙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율법적 신앙이 한번 들려버리면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을 하면 신경질을 냅니다. 그리고 상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 잘못된 종교적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적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신앙은 뭐냐? 우리 인간은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못한 사람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낫거든요. 실제로 낫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낫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난 건데 인생 전체에다 난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지가 하면 나면 뭐합니까? 더 나은 사람 만나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낫다고 생각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더 나은 사람 만나면 신경질 나는 겁니까? 신경질 납니다. 그래서 골목대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같이 해보세요. 전적 타락. 우리는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이런 사업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이렇게 큰 일도 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은 사업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정치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된 사람은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이 아닙니다. 성경적 인간이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은 마귀 나라의 인간, 마귀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인간이라고 취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 권력이 대단한 사람 만나면 굽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악망하거든요. 그 사람을 추앙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 보고 절대로 눌리거나 사람을 추앙하지 않죠. 왜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내가 하늘나라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아니까 마귀 자녀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사람에게 추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추앙한다는 것은 이미 마귀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엘리야가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태어난 게 아니라 엘리야가 나타나게 된 이유는요, 아합 때문입니다. 난세에 뭐가 난다고요? 영웅이 나죠. 영웅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영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세에는. 왜냐하면 그 난세에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뭔가 희망이 필요하거든요. 그 희망을 주는 사람이 지도자로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이다 그러는 겁니다. 삼국시대에 영웅들이 많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난세거든요. 아합이 없었더라면 엘리야가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한 목사다. 그만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단하다.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하다. 국가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포스트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포스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보고 엘리야가 환생했냐? 예수님 보고 엘리야가 환생했냐 할 정도로 엘리야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쓰임 받은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대단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영웅은 뭘까요? 자기 희생하면서 헌금하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지어서 대단한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 대단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경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되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렇게 나쁜 왕이 없었으면 굳이 엘리야가 나타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대선지자고요. 작은 일을 했기 때문에 소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똑같습니다. 다만 국가가 어려워지니까 대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고 대선지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죠. 그래서 아합이 왕인데 아합이요 정말로 제일 나쁜 왕입니다. 제일 나쁜 왕인데
제일 나쁜 왕이라는 것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왕보다는 사실 나쁜 일은 몇 가지 안 했어요. 근데 왜 나쁘다고 하느냐? 우상을 섬긴 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우상 섬긴다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 얘기거든요. 그거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인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인간을 마귀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마귀 입장에서는 재창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재창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재창조라는 것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사람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 창조한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처럼 재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해야 되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거의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살죠.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기 마귀의 지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마귀의 지배를 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걸 간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북한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간첩입니다. 거기 고정 간첩도 있고 그런 일반적 간첩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내려와서 활동하던 간첩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간첩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요새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나 인터넷이 다 있는데 굳이 힘들게 잡히려고 뭐라 여기를 내려옵니까? 다 외국에서 다 이걸 하면 되는데, 지시하고 방송으로 지시하고 다 하면 되거든요. 직접 안 만나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비화라는 걸 씁니다. 비화가 뭐냐면 전화기를 쓰는데 전화기를 도청하잖아요. 도청을 다 하거든요. 지금은 특히 무선 전화는 완전히 도청합니다.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다 도청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 후진 사람들 도청할 이유가 없지만 유명한 사람들은 다 도청하고 완전히 전부 다 그걸 다 녹음해 놓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도청이 어려웠는데 요새는 도청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화기라는 걸 씁니다. 비화.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그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화기가 이 사람에게도 있고 이 사람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비화기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은 비화폰이 있어요. 비화폰. 비화폰이라는 건 뭐냐면 저쪽에서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중간에서 이걸 들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듣고요. 그 소리를 왜곡시켜는 게 비화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비화폰을 씁니다. 그런데 옛날 그 비화폰을 쓰려면 비화기라는 게 있어요. 기계가 따로. 근데 요새는 그걸 프로그램으로 합니다. 네.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또 프로그램으로 비화를 또 듣는 또 그런 기술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술, 비화 기술과 비화를 깨는 기술이 서로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사는 사람 편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한민국 돌아가는 걸 알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고 그다음에 노조들이 어떻게 하는 걸 알고 또 북한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 이런 걸 알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게 다 제 마음과 생각에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지금 이게 이렇구나 지금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팩트 체크를 안 해요. 그냥 우해요. 윤 대통령이 무슨 수계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계라고 들어요. 그 방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수계라고 말 듣는 윤 대통령이 이래요. 그 수계라고 하진 않았잖아. 수계라고 말을 듣는 이랬으니까 방송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 뭐를 들려요? 수계라고 들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빨리 이게 동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걸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계속 들으면 그게 사실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팩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팩트 체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교회는 몰려가고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보는 눈과 정확하게 보는 이걸 키워야 됩니다. 아니 놀러가다가 죽은 게 왜 그게 정부가 우리가 세금 내고 그걸 돈을 줘야 돼요? 말해야 안 돼요. 세월호 그게 뭐하러 간 거예요? 수학여행 간 거잖아요. 그럼 수학여행 간 사람들 애들은 다 그러면 국가에서 해줘야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그럼 교회에서 나가서 그 교통사고 난 건 왜 안 해줘? 그것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세월호가 그렇게 잘못된 거는 뭐 소풍 가다 한 거 맞다. 그런데 국가에서 빨리빨리 안 해도 다 죽은 거니까 국가에 책임져라 이거거든요. 그럼 가다가 길에서 사고 나는 건 국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모든 시스템을 길을 잘못 만들든가 교차를 잘못 그걸 국가에서니까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울 때 얼어 죽으면 국가가 그 사람을 얼어 죽는 사람을 연탄 안 줘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그 사람 해줘야 되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필요로 죽었어. 그 국가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요. 해주는 거 봤어요? 말은 있어. 제도는 있어. 그죠? 제도는 있는데 안 해줍니다. 세월호는 왜 줍니까? 우리 국가를 지키다가 죽은 군인들은 안 해주면서 걔네들은 왜 해줍니까?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죽었어. 국가를 살립시다. 그래 죽었어. 그럼 국가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까 국가에서 나 책임져 줘야 돼요? 이런 국가가 이럴 때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영웅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게 영웅이냐? 세상 사람들은 히어로가 영웅인데 우리가 볼 때 영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선 영웅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영웅적 축복을 누리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아합한테 너 그렇게 얘기했잖아. 수년 동안 비도 없고 이슬도 없댔잖아. 그 물이 완전히 없는. 그럼 다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 때문에 그랬어. 그리고 아합 죽여요, 안 죽여요? 아합이 죽여, 안 죽여?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항상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바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준 겁니다. 뭐 이거를 또 따지는 사람들, 까마귀가 어디서 가져왔냐, 정육점에 가서 물어왔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까마귀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뭐 그 까마귀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하게 본다면 까마귀도 대단한 겁니다. 또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물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 성경을 볼 때 미신적으로 보니까 왜 엘리야는 대단하게 보고 까마귀는 대단하게 안 보죠? 그리고 그 까마귀 이름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또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까마귀는 크기가 요만한데 이 사람 이게 음식을 물고 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다른 새인데 아마 까마귀라고 번역했을 것이다. 이런 거 따지는 놈도 있다니까. 쓸데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멘. 시냇물을 먹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시냇물을 먹으면서 이제
지냈어요. 근데 이 시냇물까지 이제 마르게 된 겁니다. 예, 마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요? 엘리야도 죽어야 되죠. 엘리야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내일 모레 글피에 요 8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을 오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까마귀도 대단하고 사람인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게 쓰셨다고 우리는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 보고 자꾸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에 쫓아가기도 하고, 유명한 영화 배우면 쫓아가고, 유명한 정치인 있으면 쫓아가고, 마귀 자녀들이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까지 다 쫓아다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거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 대단한 하나님이 엘리야 쓰셨고 그 대단한 하나님이 까마귀도 쓰셨다. 오늘 이거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대단치 않은 나도 대단한 하나님이 쓰임받으면 나도 대단하게 쓰임받을 것이다. 이거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